제가 목소리가 조금 많이 이렇게 쇠가지고요. 혹시 흥분해서 막 목소리가 커지면 막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마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를 잡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네. 요즘은 야구보다는 축구를 훨씬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뭐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전승으로 한국이 야구에서 금메달을 딸 때만 해도 야구에 대한 인기가 거의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스포츠가 야구밖에 없는 것처럼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저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보다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의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야구를 하다 보면 가끔 행운의 안타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공을 던지고 배트로 공을 치는데 잘 맞은 공이 아니에요. 제대로 친 공이 아닙니다. 그냥 툭 갖다 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툭 갖다 쳤는데 빗맞은 공이 수비수가 없는 지역에 떨어져서 행운의 안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수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뭐 제대로 맞은 안타도 아니고 이거 공을 잘 던졌는데 안타를 맞으니까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립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안타를 맞고 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기고 있는,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죠? 뭐 자기가 잘해서 친 게 아니라 정말로 행운의 안타입니다. 말 그대로 운이 좋아서 나온 안타이기 때문에 사람이 멘탈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기분도 좋고 하다 보니까 집중력도 좋아지고 안타를 막 쳐서 이기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내 실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인가를 막 계획해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났는데 그 결과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운이 좋았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운이 좋은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운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 운이 좋은 일들의 여세를 몰아서 더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끔 최선을 다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표현이고, 사실 이것을 기독교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가 뭔가를 잘한 것이 아닌데 굉장히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정말로 내가 뜻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때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은혜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또 해주시겠지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보여주시면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 맡은 부서 안에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이게 저희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아니면 뭐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안 하고 갔는데 설교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A4 용지 딱 반절을 써가지고 올라갔는데 한 30분 설교하는데 제 스스로가 만족할 만큼 좋은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들이 떠오르고 그 이야기들을 하고 막 은혜를 받고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설교 준비 안 해도 괜찮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아주 정신 나간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진짜 은혜가 뭐냐면 설교 준비가 안 되면 설교를 망치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는데, 설교 준비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교가 잘 되는 것은 저주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신이 버떡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 준비하고 최소한 막 한 5-6장 이상은 준비해서 올라오려고 노력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모든 힘으로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그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건 못지않게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인간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과를 내야 될 영역이 있고 내가 과정을 살아가야 될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과정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무시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겠지라고 착각하는 일들을 우리는 하게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만 눈을 보는 것, 우리의 눈을 돌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의 과정은 하나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균형이 필요해요. 나의 인생에 있어서의 영역, 내가 삶을 살아야 되는 과정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야 됩니다. 그와 함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들을 우리는 기도하며 준비하고 또 간구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의 과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결과가 함께 균형을 이룰 때에 우리는 진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끔 주위에서 보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제 올지도 모르는 운을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운이 오기는 오는 거야? 너에게 운의 때가 있대? 뭐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근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며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답답함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내 삶의 과정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낯빛이 좋지 않았어요. 그 낯빛이 좋지 않은 그 낯빛을 아닥사스다 왕이 발견했습니다. 그 발견한 것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유를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야, 너 얼굴 별로 안 좋아 보여. 왜 그래? 라고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다 보면 사실 이런 우울한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수련회 때 김보성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좋은 배우자가 여러분들을 기다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로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울적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픔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자기 이야기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겪은 고통이 아니라고요.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아닌 페르시아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사 제국 안에서 살고 있어요. 바사 제국은 어떻습니까? 그 근동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제국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꼽자면 두세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어려움들, 회파되어지고 성문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사실 느헤미야의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직접적인 고통을 주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그 일들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 분명히 필요하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성숙한 신앙인은 뭐예요? 내 문제가 아닌 우리 공동체, 내 문제가 아닌 우리 지체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으로 인하여 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십니까? 우리 공동체에 돌아가는 모습들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정말로 우리가 성숙한 공동체를 향하여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이제는 그것이 보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고 공동체의 어려움이 보이고 이 공동체가 무엇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하는지가 보이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고통을 만났어요. 아픔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나서.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인 바사, 페르시아 왕국의 왕인 아닥사스가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너 뭐 필요해? 너에게 필요한 게 뭐야? 네 지금 이렇게 근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너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어? 내가 들어줄게. 이야기해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도 그러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 어려움과 아픔을 절대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해요. 여러분, 고통이 왜 어렵습니까? 아픔이 왜 어렵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직장의 상사, 언제 이 괴롭힘에서 내가 떠나갈지 모르는 그 끝을 모르는 고통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고통스러운 거라. 이 상황들,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고 긴 터널과 같은 이 상황을 우리는 보내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회파되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너무나도 먼 페르시아에 지금 거주하고 있다고요. 권력자라고 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그래서 언제 이 나라가, 언제 우리의 땅이, 언제 우리의 조상의 땅들이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뭘 도와줄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아닥사스다 왕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질문을 던진 거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언젠가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계속될 것 같고 이 어려움과 아픔이 절대 끝날 것 같지 않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회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언젠가 한번 기회는 찾아오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회를 다 잡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6절과 8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아닥사스다 왕이 너 뭐 필요해? 라고 이야기할 때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때 왕후도 왕 옆에 앉아 있었다. 왕은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하고 나에게 물으셨다. 왕이 기꺼이 허락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는 얼마가 걸릴지를 말씀드렸다. 나는 왕에게 덧붙여 말씀드렸다. 왕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소신이 유다까지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내는 친서를 몇 통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친서를 내리셔서 제가 그 나무로 성전 옆에 있는 성체 문짝도 짜고 성벽도 쌓고 소신의 집도 짓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셔서 왕이 나의 청을 들어주셨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친서를 좀 써주십시오.
내가 무사히 그 모든 지역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친서를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한 가지 더는 뭐까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중수할 수 있는 나무의 재료들도 공급할 수 있도록 친서를 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내가 정말로 이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 성벽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임금이 내가 너 뭐 도와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줄줄줄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뭐가 필요한지,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내가 지금 갈 때에 도대체 누가 나를 방해하고 막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술술술 이야기 나올 수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내가 정말로 몇 날 며칠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가는데 나를 막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서를 써주셔서 그 방해를 막아주십시오. 또 제목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필요합니다. 나무를 공급할 수 있도록 누구누구에게도 친서를 좀 써주십시오. 이 이야기들은 오래전부터 내가 이 성전을, 이 성벽을 중수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가 필요할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막 환상으로 막 보여주셔서 너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야 라고 해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회가 찾아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기회들을 주실 때에 누가 그 기회를 찾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에 대하여 고민한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제가 앞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결과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을 그렇게 주시나요? 왜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나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어떤 생각하십니까? 가장 먼저는 죄를 생각하겠죠.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나?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뭘 생각하시나요? 내가 이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고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삶을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그 삶을 살았어요. 내가 정말로 이 성벽이 다시 재건되었으면 좋겠다. 이 성벽이 다시 중수되었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을 때에 그냥 마음만 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그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사람이었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죠. 고민이 있죠. 고통이 있죠. 문제가 있죠.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시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는 것만 끝내지 마시고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 아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 느헤미야의 고민, 이 느헤미야의 아픔은 자신의 아픔이 아니었다니까요. 자신의 고통이 아니었어요. 공동체의 고통이었고 공동체의 아픔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요. 공동체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나가 다 이야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해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만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는 이러이러해. 우리 공동체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를 정확하게 제기해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완벽한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보일 수 있고 아픔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보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해결책이 없으면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어떤 방향을 향하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문제 제기 자체를 하지 마십시오. 그게 공동체를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정말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면,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가지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래야 공동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 공동체에 대한 어려움과 해결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던 거라고요. 여러분 처음에도 아까 여러분 앞에 3절에서 보셨던 것처럼 너 무엇 원해? 라고 이야기할 때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후반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기회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습관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이 모든 기회,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습관화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그는 그 모든 해답을 기도 안에서 찾으려고 했던 인물이 느헤미야였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에서 해답을 찾으십시오. 기도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이 기뻐할 거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즐거워할 거야.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도와줄 거야 라고 하는 착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방이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아픔이 있습니다. 수련의 말씀 가운데도 있었잖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좋은 환경이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를 냈던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이 그를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했던 게 아니었다고요. 분명한 방해의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믿음을 도전해오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큰 고민이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몸은 좋지 않죠. 감기 걸려가지고 계속 콜록콜록하죠. 몸은 계속 몸살이 오려고 하죠. 뭔가 막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첫날 기도 일찍 끝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의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사실 제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빨리 그냥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빨리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빨리 끝냈어요, 목사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지만 사실 몸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도 제가 기도 인도할 힘이 없었어요. 기도 인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몸도 안 좋고 첫째 날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면 얘들이 저를 돌을 들어 칠 것 같습니다. 막 이런 마음과 생각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뭐였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네가 목소리를 크게 기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두 번째 기도 제목까지 내놓고 세 번째 기도의 자리에서 리더들, 임원들 함께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 않았습니까? 요청했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괜한 걱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런 생각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도 저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의 일들이 있죠. 이 결과를 만들어내야 될 텐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사실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과정이 있어요. 그냥 그것만 우리는 묵묵히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결과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도 내 부담과 스트레스가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막아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그냥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회 가운데 찾아오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과정을 그냥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수련회 가운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그 길을 묵묵하게 버텨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라고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그 일을, 그 과정을 우리가 살아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은 기도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내 힘이 아닌 기도의 힘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수련회를 마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경건과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